이 명나라에 하악필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 명장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처럼 전쟁터에만 나가면 이깁니다. 지략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군사들을 지휘하는 것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장인 하악필 장군은 특별히 부하들에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그 자기의 장군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장군의 인품에 많은 사람들이, 부하들이 매료돼서 그래서 그를 좋아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악필 장군은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을 하지 않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돈이라고 하는, 이분도 역시 전쟁의 지략가였고, 그리고 또한 군사들을 잘 지휘해서 명장으로 아주 그 당시에 임금님의 마음이 들었은 아주 고관이 되었습니다. 무장으로서 아주 전군을 다스리는 그러한 장군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부하들을 이제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만 술 취한 김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임금님의 흉을 봤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의 흉을 보니까 술김했어요. 보니까 이 소문이 즉시 정적들에 의해서 임금기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즉시 그를 불러서 그냥 그를 저 중국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생을 마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바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전쟁터에 나가는 어린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너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할 말만 딱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 한 번 실수해서 자기의 가문이 이렇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혓바닥을 내밀어라. 그래서 혓바닥을 잡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혓바닥을 찔러서 구멍을 냈습니다. 너는 하시라도 내가 이 혓바닥을 잘못 놀려서는 내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 내 가문이 다 나처럼 망할 수 있으니 너는 평생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말을 금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많이 할 때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어받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를 이어서 복을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또 말씀이 단어가 뭐냐?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뭐냐 하면 바로 부를 소 이름 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사명할 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명령받은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주의 종 또는 교육자 또는 목사만 사명,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아야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8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바로 은혜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그 일생 80년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80이 인지에 대해서 인생이 가야 할 즈음에 그는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장인의 양떼를 키우다가 그다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갖다 이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항상 기도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오늘 이렇게 살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내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만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화예요. 여러분, 만나지도 않은 분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소명자들인 것입니다. 모세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엄마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으로 바치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바칠 때 그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젖을 뗀 어린 아이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성전에서 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뛰어나가서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불렀는데. 빨리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 사무엘이 다시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잠이 깊이 들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이 가서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안 불렀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마도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이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숙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너무도 죄를 많이 짓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이 어떻게 망할 건가를 말씀을 전하라고 사무엘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적어도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껍데기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소명을 받은, 그래서 사명으로 이어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날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자기의 생각만 자꾸 말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지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가정, 남편이 말하면 부인은 아멘, 부인이 말하면 정말로 선한 일이요 믿음의 일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요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면 노할 일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50일 기도 한번 해보자. 여보,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요, 좋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새벽에 한번 기도해보자. 좋아요, 아멘. 같이 갑시다. 이것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든 자식이 말하든 목사님이 말씀하시든 구역장님이 말씀하시든 누가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적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든지 아멘을 잘하고 같은 마음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아멘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예라는 뜻입니다. 나 동조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야 한 마음이 되잖아요. 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는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늘 기분 좋은 날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꾸 딴지만 걸어보세요. 그러면 아내 만나기가 기분 나쁘죠? 남편 만나기가 두렵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같아지면, 그래,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 집에는 행복하고 행복한 날이 날마다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 가져야 돼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 가져야 돼요. 구역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 같이 하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말 들을 때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사랑이 쏟아져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제가 청년 때요, 애들 지저분하면 누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나는요, 꼭 청년 때도 딸같이 내가 키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내가 교회만 가면 걔네들을 내가 수도가에 가서 씻기고, 그리고 옷 사입히고, 그리고 또 먹을 거 사주고, 그리고 그 아이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찬송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지금 한 60살이 이제 가까이 돼갈 것 같아요. 60살이 아니라, 60살이 아니라 한 50, 한 5, 6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30년 전에 우리 교회의 청년이었고 중고등 학생이었던 그 집사님들이, 그래봐야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요. 나이 차이가 그저 30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50대 된 30년도 아니죠. 한 10살 어린 사람도 있어요. 청년들은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 전부 다 60이 넘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이거를 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 박서영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내가 사진 보니까 성가대를 했더라. 또 주일학교도 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화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이 상계동으로 가는 바람에 헤어졌어요. 그때는 제자훈련을 학생들도 내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받았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제가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냐면 동성애 케어 축제 반대 운동하는 국민대회 어제 했습니다. 거기에 이 학생이 왔더라고요. 나는 몰랐죠. 얼굴이 3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나를 탁 와서, 그러니까 한 50대 때쯤 중반쯤 된 사람이 내 손을 툭 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혹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요 박서영이에요. 근데 덩어리에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어릴 때 총명함과 그 어릴 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그때 서산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목사님하고 연애를 해서,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모님이면서도 자기는 뭐 하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무사가 돼가지고 서산에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시골 사람들을 다 그 법무 대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정말로 이 땅에 동성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책까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반대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성애 케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앞에서 내가 간 사람이 대장인 이주원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 옆에 소강성 목사도 서고, 그 다음에 양병희 목사님도 서고, 그래서 가두행진을 저기 청와대로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마다 다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서영 그 사무총장이 우리 총회장님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 사무총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을 바로 잡아주신 분이 바로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남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한평생 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 있을 때 우리가 참 멋있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어디에서 언제 만나더라도 정말로 정말 우리 그 집사님 너무 좋았어. 그 학생 정말로 지혜롭고 믿음 좋았어.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말만 잘해도 거룩하게 산다. 할렐루야. 말만 잘해도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이 온전한 사람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이른지 삼사. 다시 말하면 한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해라. 첫 번째는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삼켜야 돼. 두 번째,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뻐할까? 아니야. 삼켜야 돼. 이 말을 해서 내 양심이 기뻐할까? 아니야. 그럼 부부지간에라도 그 말을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켜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복받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도움이겠습니까? 물질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마음의 도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의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제 이해되십니까? 중보기도는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일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좋은 날을 기대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복된 삶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9절을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 복.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 중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복, 가장 값진 복,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대를 이어가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축복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기분만 나빠도 악하게 말해요. 자기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만 해도 저주를 퍼부어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대라. 오른뺨을 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오른손으로다가 오른뺨을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치는 뺨은 사랑의 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치는 뺨은 저주입니다. 나가서 뒤져라 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가서 뒤져라 하고 오른뺨을 탁 칠 때 그 감정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뺨까지 이렇게 갖다 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렵다고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또 왜 쉬운지 아세요? 뺨을 때릴 사람은요, 내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뺨 안 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는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내 집 안에 있어. 결론은 바로 내 집의 식구가 뺨을 때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집의 식구에게 감정을 삭힐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 그래야 내가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좋은 날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철저하게 집안의 원수 될 수 있는 가족들, 그들에게 그것을 삭힐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럴 때 너희가 반드시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 10절에서부터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얼굴이 왜 악행하는 사람을 대해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떻게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전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전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이 여기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아픈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찬송, 노래방에 가도 찬송 있어요. 기도, 내가 술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할 때와 여기서 할 때는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서 할 때는 하나님이 노래방에서 하는 찬송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하나님의 귀를 두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두려운 얼굴이죠. 믿지 않는 악한 사람, 그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 준엄한 모습으로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세상 노래도요, 요새는 트로트가 인기예요. 이제요, K-팝 이런 건 이제 자꾸 물러가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복고풍이에요. 옛날 게 다시 와. 옷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찬송 부르는데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찬송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찬송의 화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바로 복음 선가는 화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예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노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돼요. 왜 찬송을 불러야 될까? 바로 복음 선가는 몸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불러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인가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육신의 쾌락을 금하며 그랬어요.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고요히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죠. 내 영혼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찬송을 부르자. 믿으시면 아멘. 찬송을 부르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어디에서? 바로 이곳에서. 왜?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든지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침대 위에서는 기도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 불지점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 새벽 기도든 50일 기도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야 된다. 여기에서. 그래서 바로 50일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기도가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지금 5, 60명 하잖아요. 작년에는 30명 정도 했어요. 그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귀가 여기 계셔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셔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만 해결이 됩니다.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좋은 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에 태를 이어가며 좋은 날,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